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 종일 각자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본분을 다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할 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님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이곳에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훗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 처음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으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2차 선교 여행에서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그런데 좀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내용은 19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렇게 했듯이 에베소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하겠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왜 성령님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에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분명한 표시였어요.
명백한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교회의 멤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셨죠. 오순절에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그 각 개인들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뭐 할 거다 그랬습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후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확실한 증거와 표적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과 성령 침례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타 언어로 말하고 대언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능력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과 우리의 유대와 우리의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께 우리의 길을 양보하면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는 한데 우리 마음의 방 구석으로 성령님을 몰아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고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도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재차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만일 죽으셔도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는 100%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재차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복음과 구원의 참 진리를 똑바르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3월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이제 막 시작하시고 제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빨리 일을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저 문 밖에 어떤 남자분이 서 계신 거예요. 젊은 남자가. 제가 보니까 결혼은 아직 안 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다고. 그럼 들어가시죠. 지금 막 설교 시작했으니까 들어가시죠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늦게 와놓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중간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형식주의, 우리 교회는 형식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말씀 들어야죠. 들어가지. 나는 막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극구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복음이나 전하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생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뛰쳐나왔대요. 그 후로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대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자기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분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했는데 지나가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계속 집에 한번 놀러 와라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늙으신 권사님이. 자매님이죠. 그래서 마음의 결단할 준비가 됐느냐 하니까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 나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뭐라 하냐면 성서침례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마린시티에 사신다예요.
성소 침례교회를 찾아가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왔으면 뭐예요? 안 들어오는데. 근데 자기 구원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그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렇게 불의를 보고 뛰쳐나간 자기의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게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느냐 그 대답을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막 전했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한가, 자기 딴은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 것 너무 중요한 결정입니다. 또 말끔히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생에 그 날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것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에 팽배한 요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한국 개신교들은 그것 때문에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개신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확 솔깃하는 거예요. 여기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신교라는 말은 믿음을 개종했다, 믿음 바꿨다, 그 말이잖아요. 천주교에서 있다가 종교개혁 때,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때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천주교에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그곳 출신도 아니다, 개신교 아닙니다 하니까 바로 주보한장 딱 손에 쥐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가 보니까 손에 쥔 주보도 밑에 로비에 테이블 위에 놓고 갔더라고요. 구원은 관심 없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게 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차 확인해야 돼요. 요즘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한테 정해진 시간에 만화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요즘 거보다 옛날 게 더 조금 낫지 않나 해서 제 아내가 아기 공룡 둘리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아기 공룡 둘리 다 아시죠? 그런데 옛날 만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잖아요. 근데 나쁜 게 너무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기 공룡 둘리가 그냥 아기 공룡이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초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저는 어렸을 때는 본 기억도 없지만 봤어요. 이번에 둘리가 땅에 있는데 외계인 비행기 접시가 슉 와가지고 둘리한테 빛을 확 비춰가지고 둘리가 쏙 올라갔어요. 납치인 거, 납치. 그래서 그 UFO죠, UFO. 그 안에 둘리를 사지를 다 묶어놓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외계인들이. 근데 머릿속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이 텅텅 빈 무식한 공룡인 거예요, 외계인들이 볼 때. 그래서 야, 너무 불쌍할 만큼 무식하다. 그래서 우리 초능력이라도 주자. 그래서 초능력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땅에 보냈어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 외계 존재 그런 게 나오고, 또 공룡 얘기면 무조건 수백억 년 전이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된 젊은 지구입니다. 유준아, 알았지? 지구는 몇 년? 6,00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외계인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둘리 만화에서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그거를 막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 걸로.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둘리 친구가 뭐라 했냐면, 너 예수님 믿어? 만화에서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만 해도 이런 만화, 공중파 만화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구나.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재차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해도 구원받았느냐 해야 되고요, 대화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성령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차 물었죠. 3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침례다.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직접 베푸는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요.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성경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사역했던 사실이 그 바로 위에 18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침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에 의해서 그렇게 요한의 침례를 받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 말은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 주었죠.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분,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제대로 가르쳐 줘가지고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타 언어로 얘기하고 대언도 하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12사람쯤 되더라 그랬어요. 이제 8절을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 들어가,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낭독을 듣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낭독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소예요, 회당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그렇게 했는데 무슨 반응이 나왔습니까? 반응이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메시아의 길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2차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하루도 아니고 3달 동안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가 봐요. 이 에베소에 와서 아까 제자들 얘기 먼저 나왔잖아요. 그 제자들의 반응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믿음 가지고 있었고 회당의 유대인들도 자기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던 제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길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분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 분리했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중반부에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 다음에 그가 그들을 떠나서 He departed from them. 이것은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분리하는 것은 첫째,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리는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17절에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해라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어디 가운데입니까? 바로 14절에 나온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예요. 불의 가운데입니다. 어둠 가운데입니다. 15절에 있는 벨리알이에요. 16절에 있는 우상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와 분리하라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일삼는 죄악된 삶과 그 문화를 통틀어서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명령이고요. 이 명령에 대해 각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현대주의와 자유주의가 교회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선포하는 설교가 사라지고요, 분리를 선포하는 설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분리의 교리를 아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분리해라 하면 뭘 분리해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분리는요,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양이나 염소를 점과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해서 무리에서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건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정해진 그 한 마리는 이제 분리되어서 전염병으로부터 분리되고, 같이 막 뛰어놀다가 부딪혀가지고 그 몸에 흠집이 생길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되고, 막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가능성으로부터 보호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주 예수님의 신부로 제시되어야 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미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해야 해요. 분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 분리된 그리스도인은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걷고 앉고 서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상생활을 의미해요. 일상생활. 여러분, 분리의 교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의 교리는 성경책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리의 교리는 우리가 앉고 서고 걸어가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원동교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저희 가족이 숫자가 조금 많아가지고 어디 다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원동교 맥도날드는 2층이 되게 넓어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홀의 중간 테이블에 저희가 자주 쓰는 널찍한 테이블이 있는데 아시죠? 거기에 애기 엄마들이 와서 다 우리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리인데. 근데 어찌 그렇게 말을 크게 하시는지. 젊은 엄마들인데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요, 다. 근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눈치도 안 보이고. 무슨 말인지 다 들려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송중기가 그랬지 말입니다. 저랬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예배당도 아니었고, 그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지 말입니다, 저랬지 말입니다 하는 거 당연해요. 세상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랬지 말입니다 하면서 세상의 그런 것들, 배우들, 그런 걸 막 열광하고, 그러면 그만큼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닙니다. 한번 보고 하고 넘어가야 되지. 우리 벌써 말을 컨트롤합니다. 말하는 거를, 문자하는 걸 컨트롤해요. 그 미디어가 했지 말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분리해야 합니다. 앉고 서고 걷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삶의 기본 모습입니다. 기본 모습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최신 유행 따라 옷 입고 머리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세상이에요.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옷 입는 것부터 세상 유행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정한 차림,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복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단정한 복장은요, 주일 아침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목요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일상 기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에 제가 여기에서 찬송가 특송을 하고 이렇게, 월요일 날 웬만하면 저 쉬거든요. 월요일 날 동네 노래방에서 대중가요 불러 제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노래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옷은 왜 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정한 옷차림이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정한 옷차림은 몸을 충분히 가리는 옷차림이에요. 몸을 넉넉히 가리는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넉넉해가지고 라인이 안 드러나는 옷차림이에요. 요즘 청바지로 이건 불가능하죠. 단정한 옷차림은 세상의 문화를 나타내는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게 막 강렬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그게 단정한 옷차림이고요. 단정한 옷차림은 비싼 옷이 아니고 깨끗한 옷이에요. 잘 관리되는 옷이에요. 정갈한 옷차림이에요. 이런 게 뭐냐? 기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본 일상생활부터 분리가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분리하라. 첫째로, 분리는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막 여러분 잡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걸 믿잖아요. 개인의 믿음의 자유를 믿잖아요. 둘째로, 나의 분리는
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도 분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나의 분리는 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도 분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장 9절을 보십시오. 19장 9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분리했다고 했죠. 그가 그들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서 그렇게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먼저 스스로 자기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 앞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침례받은 구원받은 그 제자들을 거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분리하자, 여기 위험하다, 분리하자. 그래서 분리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분리하자 했을 때 분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분리하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어떻게 저 사람은 참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좀 깨끗하고 저렇게 살까? 내 주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영향을 끼쳐요. 우리 분리가.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거룩히 분리된 삶을 먼저 살아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틀에 박힌 얘기지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힘든 얘기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신앙생활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 말해도 자녀들은 비뚤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회당의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부모님의 믿음을 비방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제가 거룩히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가 어린아이들,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께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 마음에는 쓴 뿌리가 생길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적대심이 생길 거예요. 가짜, 자기나 똑바로 하지. 10대 청소년들은 다 꿰뚫어 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저 혼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그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분리의 교리와 그 행실은 그만큼 중대해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교리와 행실을 가르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다른 모든 교단들과 교회들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히 보존된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믿거나 행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분들과 모든 교회들과 분리된 거예요.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그렇게 분리하면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 또한 이 개역 성경이 대세인 한국교회에서 바른 성경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성경으로 분리하면 목사님 주위에 계신 다른 목사님들께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음악을 추구하면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에서 단정하고 거룩한 옷차림을 추구하면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성경에 있어서, 옷차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음악에 있어서 분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4년 전에 부산에 올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다른 분들, 다른 지역에 있는 귀한 분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으면 우리 조국이나 하성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분리는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둘째, 나의 분리는 내 주위 그리스도인들도 분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순수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분리에 의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고 또 미래에 부흥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분리로 인하여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 분리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대세로부터 분리한 거예요. 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분리라는 형태의 도구를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오순절에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을 찾아간 그 그리스 문화권 유대인들, 사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에서 분리한 거예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핍박이 오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들도 소아시아 전역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방인 출신들도 예전에 뭐 믿었겠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거기에서 분리한 거예요.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해가지고 칙령을 발표하고, 황제였으니까 이제 교황, 정치와 종교를 다 사로잡았어요. 그 이후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주교와 분리하면서 수많은 목숨이 죽어갔잖아요. 아시잖아요. 1500년대에 그 천주교에서 나온다고 한 사람들, 루터교, 요한 칼빈의 장로교, 그런 사람들도 침례교인들을 천주교보다 더하면 더했지 끔찍하게 죽였잖아요. 순수한 믿음은 그렇게 분리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순수한 믿음은 주류 교단들로부터 분리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해졌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죠. 이주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 땅에서 버지니아주에서 장로교인들이 침례교인들을 살해하는, 미국 땅에서. 순수한 믿음은 그렇게 주류 대세 교단들로, 그리고 주류 교단은요, 사이즈가 주류일지 몰라도 그 믿음은 정통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한국의 정통 교단들한테 정통 이단 아니다, 인정을 왜 받아야 되느냐? 누가 정통이래요? 이게 정통이죠. 순수한 믿음은 그렇게 주류 교단에서부터 불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우리에게 전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모습이죠. 근본주의 독립 침례 교인들도 분리로 생긴 겁니다. 침례 교단, 메인스트림 주류 침례 교단에서 변질하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한 겁니다.
믿음을 위한 분리가 없었더라면, 목숨 걸고 감행한 신앙의 분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아마도 장로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분리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아마 순복음교회에서 방언할 수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분들의 분리가 없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 찾아왔다가 갔다는 그 사람처럼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우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순수한 믿음은 분리로 인해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 분리를 통해 부흥할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 적겠습니다. 19장 10절.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2년 동안 그렇게, 야 우리 분리하자. 사도 바울이 처음 자기가 분리했고 제자들 분리시키고 우리끼리 분리해서 우리끼리 공부하고 강론하자. 그 학교에서 나간 사람들로 인해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 아시아는 여러분 성경 지도 뒤쪽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은 아시아가 아니고요,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지방이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분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짬뽕 됐으면 에베소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세워졌겠죠. 여러분, 순수한 믿음, 바른 말씀, 완전한 성경, 행실의 확실한 스탠다드로 우리가 분리하면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는 어딜 가도 인정받습니다. 변질하면요 능력을 잃게 되고 쇠퇴해요. 섞인 거, 예를 들어 고가의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비슷하게 만든 가짜, 아니면 생긴 건 똑같이 다이아몬드인데 이건 다이아고 이건 큐빅이라고 합니까? 가짜잖아요. 가치를 잃어요. 우리가 변질하면 우리는 쇠퇴해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 우리 내적으로 먼저 강해지고요, 양적 질정으로 부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리하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더 큰 복과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분리하십시오. 분리는요 어디에서부터 분리하고 그게 땡 아니고요,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분리하고 무엇 세계로 더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이걸 분리해야겠다. 그러면 그거 싹 치우고요, 그 자리에 영적인 거, 선한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TV를 줄여야겠다. 그러면 TV 켜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면 좋죠. 학생들, 내가 이 K-팝 이거 내가 싹 끊어야겠다. 그거 끊으면 뭐 할 거예요? 영적인 노래 들어야죠. 찾아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분리하고 누구에게로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거두실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 더 주시겠죠. 우리에게 복 더 주시겠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분리된 삶, 그분들이 모여야 분리된 교회예요. 목사님의 리더십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리된 개인의 삶들이 모여서, 정말 거룩히 구별된 가족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